2023년 8월 11일 오늘 금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에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는 삶,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즐겁고 평안하도다라는 고백을 만드는 삶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광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예루살렘 문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겠다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거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과 풍성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느라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허락하는 안식을 누리는 백성인데, 그러라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그토록 안식하지 못하는 너희들,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광장에서 오고 가는 모든 백성들, 고관들과 또 왕과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곳에서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집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릇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물기 가득한 진흙을 농로, 물레에 올려놓고 그 농로를 돌리면서, 물레를 돌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농로 윗 진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잘 만지면서 하나하나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토기장이의 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니까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농로에 올려서 새롭게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묵상해 와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북방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로 인해서 멸망시키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북방 민족에게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토기장이로서 유다와 또 열방과 세계를 당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민족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민족과 국가에게는 복 주시기로 한 뜻을 거두시고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려는 민족이 순종함으로 돌아오면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복 주기로 하신 민족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복 주기로 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유다를 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는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로 듣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자기 민족 망한다는 메시지 전하는 선지자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실 것이고 결국 유다는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하는 모습을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하면서도 당연한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너는 왜 이런 그릇을 만드느냐, 무엇보다도 진흙이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빚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는가,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깨끗하게 어떤 그릇으로 쓸지, 간장 종지로 쓸지 아니면 큰 대접으로 쓸지,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목을 곧게 하면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그럴 리 없다라고까지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진흙만 괴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결코 그 뜻과 계획을 돌이키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다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이 진흙이라는 본질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것입니다. 그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은 쓰임새에 맞게 또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의해 빚어져서 그릇으로 탄생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삶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고민이 깊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일까? 불안해 하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떠듬떠듬 걸어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늘 경직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불안한 가운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고 또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죠.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저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만 순종하는 모습만이 자신의 이름을 깨닫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청종, 듣고 들은 대로 따르는 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삶에는 여유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문제를 만날 때 열심히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어떡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재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온전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동원해서 뭘 바꾸려고 하다가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내가 지늘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